한 가지 기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황의명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셔가지고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위해서 참 그동안 헌신도 참 많이 하셨는데 아마 이번 주간에 종합검진에서 대장암 판정이 지금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아마 제가 히스기야를 생각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죽는다는 선고를 받았을 적에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겼는데 그 섬김을, 그 충성을 보시고 나를 좀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네가 충성했던 건 내가 기억한다. 내가 15년 더 살게 해줄게 그랬거든요. 정말 한유산이 정말 너무너무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셨는데 기도해서 하나님께서도 놀랍게 기적같은 또 은혜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만 해주시고요. 지난 주간에는 오늘 읽은 빌보서 3장 그 앞에 17절과 18절 말씀 가지고 십자가의 원수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십자가의 원수냐? 십자가의 원수는 자기의 의로운 삶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왜 십자가를 지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십자가 보혈로 씻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십자가 없이 구원받고 십자가 없이 내가 죄 사함을 받는다면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너무나 헛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십자가의 원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앞에 보았던 말씀 가운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여러분, 제가 눈물로 호소합니다. 절대로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호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19절, 그 다음 19절 말씀인데 여기 보면 십자가의 원수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십자가의 원수들은 어떻게 살까,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9절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에 있는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어떻게 살까? 오늘 말씀은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십자가의 원수들의 삶의 마침은 멸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삶의 마침이 멸망이라 하는 것은 지옥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넓은 길을 말씀하셨고 좁은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길에는 길이 넓고 편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간다. 그러나 그 길의 마침은, 마지막은 멸망이라 그랬습니다. 또 반대로 좁은 길이 있는데 이 좁은 길은 불편하고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지를 않는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이고 그 길은 영생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쉽고 편리하게 간다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들의 삶이고,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 은혜 가운데 살고 십자가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간다는 겁니다. 이 좁은 길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는 사람들이 영생 얻고 구원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 땅에 살때는 부자는 부자로서 호의호식하며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거지로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반대가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갔고 이 부자는 음부에, 지옥불에 떨어져서 많이 고통합니다. 이 고통 가운데서 계속 하늘나라 하나님 품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자꾸 여러가지 요청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안된다 안된다 그럽니다. 나중에는 아브라함이요, 내가 이 유황불, 이 불 가운데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입이 짝짝 마릅니다. 그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혀가지고 내 혀에다 한번 대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라도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요구하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에서 들려오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너는 세상에 살 때 잘 먹고 잘 살았다. 너는 세상에 누릴 것 다 누렸다. 여기서 우리가 너한테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자가 넓은 길로 갔다는 얘기예요. 넓은 길로 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렸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세상 살 때는. 그런데 넓은 길로 갔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불에 던져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자는요, 세상 살 때는 성공자같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원수의 삶이고 그는 실패자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저 내가 공부 많이 하고 재물 많이 가지고 있고 인기가 있고 뭐 가진 지식 많고 뭐 하여튼 그러면은 이야, 성공했구나 그러면서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공자는 누구냐? 좁은 길로 가다가 마지막에 천국 가는 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자라고 박수치고 환호하더라도 여러분, 그가 만약에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갔다면은 그분은 미안하지만 실패자입니다. 완전한 실패자입니다. 그러므로 지옥 가는 사람 중에 성공자가 없습니다. 천국 간 사람 중에 실패자가 없습니다. 천국 간다는 건 성공하는 것이고 지옥 갔다는 건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실패자가 되지 마시고 천국 가는 성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원재훈 시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TV 낭독의 발견한 프로그램 나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사무실에 이제 어느 날 잠자리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이 잠자리가 보니까 들어왔는데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 사무실 안에 창문이 9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잠자리가 나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리, 저는 연구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잠자리는 그 조그만한 요만한 데다 눈이 10,000개랍니다. 눈이 10,000개. 잘 믿어지진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눈이 10,000개래요. 그 눈이 10,000개나 되는 이 잠자리가 견눈거리고 혼눈거리고 이래가지고 10,000개래요. 얼마나 눈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10,000개의 눈을 가지고서도 자기가 탈출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한 가지 그 창문을 못 찾더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눈만 가지면 되는데 10,000가지 눈을 가지고서도 그 탈출 구멍을 찾을 수 있는 한 가지 눈이 없어서 못 나가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만 가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데는 수만 가지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한 가지를 알면 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10,000가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가지 지식이 없다면 그분은 여러분 지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10,000가지 지식이 없어도 한 가지 천국 가는 길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 지식이 있고 그 믿음이 있다면 한 가지 지식만 가지고도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10,000가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있으면 좋긴 좋지. 그렇지만은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는 데는 한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다른 것은 다 모르더라도 한 가지 예수에 대한 지식, 예수에 대한 믿음, 이거는 반드시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천국 가고 그것 때문에 우리 이 땅의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원수들의 신은 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배입니다. 이 배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원수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배가 신이라는 것은요, 탐욕을 가졌다는 겁니다. 욕망을 탐심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오로지 인생을 왜 사느냐? 나는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산다. 내가 목표라는 탐욕과 내가 한 탐심이나 욕망 이런 것들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나는 살아. 그게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탐욕적인 존재들이고 십자가의 원수들, 배를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탐욕적인 인간이었습니다. 오로지 뭔가 긁어 부정한 방법을 쓰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이 모으려고 했습니다. 그 욕심이 얼마나 컸습니까? 온갖 비난을 받고 저주를 받으면서도 그래도 나는 모아야 되겠다. 탐욕적인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니까, 주님, 내가 만약에 불의한 방법으로 긁어 모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율법.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여러분, 온갖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긁어 모았는데, 그런데 그 재산을 나눠준다고. 탐욕적인 인간에서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자기 배를 신으로 숭배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자기 배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신으로 섬기겠다고 한 그 결단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욕심이 얼마나 많고 욕망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탐욕이 많습니까? 이거요, 예수 떠나면은 언제나 탐욕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탐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추해집니까? 얼마나 더러워집니까?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그 탐욕 때문에. 그러나 탐욕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길을 간다면 예수 때문에 내 삶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탐욕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을 의지하기도 하고 권력을 의지하기도 하고 자기 지식을 의지하기도 하고 자녀를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무슨 자기 건강과 자기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욥기 8장에서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세상을 의지하는 것에 전부 다 거미줄을 잡고 있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미줄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곤충들에게는 그게 생명의 위협이 되지만은요, 사람들에게 거미줄이라는 것은 아무런 위협이 안 되면 그냥 좀 불편할 뿐이지, 그 거미줄에 걸려가지고 사람이 죽었다는 어디 보도나 뉴스 보았습니까? 거미줄에 걸려가 사람 죽지 않습니다. 왜? 거미줄이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인간이 의지하고 인간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거미줄과 같다. 그 거미줄 붙잡고 거미줄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그 거미줄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이냐는 얘기입니다. 잠언 23장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난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허무한 것에 주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를 떠난 세상의 모든 만사가 다 허무한 것들, 그 허무한 것에 주목하지 말아라. 그것들은 독수리가 날개를 내어 날아가는 것처럼 언젠가는 너에게서 날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 주목하지 말고 그거 위해서 살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전도서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전부 다 전도서가 헛되다 그러지만은 마지막가 뭡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떠나는 다 헛되지만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건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니까. 여러분, 언제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뭔가 이루어 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모든 탐심과 탐욕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은요, 배를 신으로 숭배하는 십자가의 원수들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원수들의 삶은요, 왜 그렇게 되느냐? 배를 신으로 숭배하니까, 이 배를 하나님처럼 섬기니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를 한번 보세요. 롯의 아내는요, 소돔 고모라 성 멸망할 때 도망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의를 줬습니다. 너희는 도망가다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뒤를 돌아보면 죽는다. 근데 롯의 아내가 도망 나가다 보니까요, 뒤가 자꾸 생각납니다. 왜? 저기서 내가 살면서 돈 벌어가지고 어렵게 돈 벌어가지고 집도 잘 지어놨는데, 저 집안에 창고에 곡식도 많고 돈도 금은 보화도 많은데, 우와, 저 아까 어떻게 하나? 아이고 나는 망했네. 아이고 나는 망했네. 그리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뒤를 돌아보는데, 왜? 그게 그 탐욕, 그걸 욕심을 못 버렸으니까. 밀은 못 버리고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소금기둥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원수의 삶을 살게 되면요, 죽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탐욕을 버리지 못하면은 우리는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배를 신으로 숭배하지 마시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살아계시는 신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숭배하시기를,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 원수들의 영광은 부끄러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랑 너무 하지 마세요. 나중에 부끄러움 됩니다. 오늘 내가 돈 많다고 자랑했는데 내일 돈이 다른 사람들에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돈이 왜 돈인데요? 돈다 그래 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잠언에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오늘 돈이 내게 들어와 있지만 내게 영원히 있는 것 아닙니다. 독수리처럼 날개를 내어가지고 내일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어요. 돈 자랑했는데 내일 돈 날라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으면 내 자랑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내가 권력을 자랑했는데 권력이라는 것은 권불 10년이라고 10년을 가지 못합니다. 오늘은 내가 권력 가졌다고 자랑했는데 내일, 내년, 10년 후에 권력이 다른 안 넘어가서 감옥에 가보세요. 얼마나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내가 똑똑한 내 자식들 똑똑하다고 능력 있다고 자랑했는데 그 자식들 똑똑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가보세요. 내가 했던 자식 자랑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똑똑한 거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을 망치는 사람들은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감옥에 가는 사람은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범죄하고 감옥에 간 사람들 기사를 읽어보면요, 야, 저는 이해도 안 돼.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야,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얼마나 정말 천재 같은 머리, 천재 같은 그 머리를요, 나쁜 데 사용하니까 감옥에 가는 거예요. 저는 안심이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감옥 갈 일이 없어요. 왜? 머리가 안 좋아서. 난 똑똑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옥에 갈 일이 없어. 여러분, 똑똑하지 않습니까? 똑똑하지 않는 가지고 왜 나는 똑똑하지 못할까? 그렇게 여러분 비관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세요. 감옥 안 갑니다. 감옥 안 가. 똑똑한 분들 조심하세요. 감옥 갈 수 있어요. 왜? 그 똑똑한 머리 가지고 나쁘게 쓰면 다 감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똑똑하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감옥 갈 일이 없어.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나름대로 자랑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감옥 가고 나중에 잘못되면 얼마나 그 자랑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우리나라 수리온 헬기라는 게 떨어졌습니다. 고귀한 생명 5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요, 우리 정부에서 수리온 헬기가 세계 최고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떨어졌어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발표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자랑이 꼭 그런 겁니다. 오늘 내가 자랑하지만은 내일 어떻게 될 그 자랑이 부끄러움으로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자랑하면 구원은 확실합니다. 영생 확실합니다. 예수 자랑하면요 부끄러움 당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천국 가면요 내가 예수 자랑하고 예수 십자가 자랑한 것 때문에 그가 만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천국 가면 아마 나를 업고 다닐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반석 위에 집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얘기가 나옵니다. 산상보온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고 우와 잘 지었다,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나 화려하다, 그리고 자랑할 거 아닙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고. 그런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태풍을 불면은요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모래에 집을 지어놓고 최고라고 자랑한 사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세상 자랑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세상 자랑은요 모래 위에 뭘 만들어 놓고 우와 최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은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 자랑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십자가의 원수들은 무너질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만은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의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얼마든지 얼마나 죽을 때까지 입이 마르도록 자랑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사십니까? 예수 십자가 이것 자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십자가의 원수들은 땅의 일만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 말씀 가운데 부자가 몇 명 나는데 또 한 부자가 나옵니다. 누구 어리석은 부자. 이 부자는 얼마나 돈이 많은지 돈을 넣어둘 금고가 없습니다. 곡식이 얼마나 많은지 쌓아둘 창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잖아요. 빨리 내가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금고를 좀 마련해야 되겠다. 하나님 뭐라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내 영혼을 내가 거두어 간다면 네가 가진 것이 무엇가 되느냐. 어리석다 그래서 왜? 그 부자의 생각 속에 그 부자의 삶 속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대비가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어떤 징조가 좀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는 것 때문에 어리석다는 겁니다.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 산티아고라는 주인공 노인이 84일 동안에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84일 동안 고기를 잡았는데도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하고 초롱하게 이제 다 됐구나, 이제 때려치워야 되겠구나, 아이고 무능한 어부구나.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이 노인이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먼 바다 나가가지고 사흘 만에 큰 고기를 한 마리 낚았습니다. 큰 고기 낚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 그 너무나 커가지고 이 배에 올리지도 못하고 배 그냥 달아가지고 왔습니다. 달아가지고 야 이제는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이제 사람들한테 큰 소리 좀 치겠구나.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나도 이만큼 능력 있는 어부라고 한번 보여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탁 오는데 이 고기의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들이 공격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 노인은 배를 몰랴 노를 저으랴 상어떼를 돌려보내랴 막 사투 죽음에 정말 왔다 갔다 하면서 싸웁니다. 싸우면서 간신히 한국까지 왔습니다. 와서 봤더니 뭐게요? 살은 상어떼가 다 뜯어먹어버리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그걸 보니 노인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가련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노인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뭔가 큰 것을 이루었다고, 우리 나름대로는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었다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대 딱 설 때 보니까 앙상한 뼈다귀만 남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으니까. 얼마나 가련한 인생에서 여러분, 그 노인이 정말 가련하고 불쌍하게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세상에 살 때는 큰 거 이뤘다고 큰 소리 뻥뻥 치고 살지만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아서 천국 못 들어간다면 그게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가련한 인생입니까? 우린 그런 가련한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없는 십자가 원수들의 삶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이라는 건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실패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 제1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한 얘기가 뭡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요, 사람들 앞에 여러분 성공하는 길이 이겁니다, 복받는 길이 이겁니다, 사업 잘 되는 길이 이겁니다, 출세하는 길이 이겁니다, 건강하는 길이 이겁니다, 이거부터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삶의 문제를 먼저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장 중요하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럽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라,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생각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고 십자가의 증인이 되고 십자가로 통해서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열흘전에 파리에 갔다가 루브르 박물관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 갔더니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쭉 가서 구경하는데 사람들이 와참 몰려있는 데서 많잖아, 막 떼거지로 몰려있더라. 저기 뭐가 있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나 싶어서 가봤더니 비너스상, 이 두 팔이 없는 비너스 그거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거 내가 실물로 보니까 참 의미가 있구나. 그 사진도 한번 몇 장 찍은 것 같아요. 참 좋은 거 봤다. 저는 그렇게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비너스 상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참 똑같은 거 보더라도 감정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분은 누구냐면요, 독일의 시인 하이네입니다. 한번 들어보셨죠? 이 하이네라는 시인이 자기 부모는 유태인인데 독일에 태어났습니다. 이 양반이요, 이 척추 이 병 때문에 마지막 8년 동안을 걷지를 못하고 바깥에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침대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가 비너스를 한번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도움을 받으면서 그냥 몸을 질질 끌다시피 하면서 루브르 박물관에 와가지고 비너스 앞에 딱 섰어요. 성기가 그냥 거기서 엎드려졌지 뭐 서지도 못하죠. 그냥 푹 쓰러져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비너스가 여신처럼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비너스 신이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안아주시고 날 좀 고쳐주세요, 그런 어떤 뭐 기도라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런 마음이 크게 나오더래요. 근데 그 순간 비너스 이 여인이 자기한테 그런 음성을 들려주더라는 겁니다. 얘야, 나는 너를 안아줄 수가 없어. 나는 너를 팔로 건져줄 수가 없어. 왜? 나는 팔이 없잖니. 내가 팔이 있다면 너를 안아줄 수도 있고 너를 어떻게 구렁텅이에도 좀 끄집어낼 수도 있는데 나는 팔이 없으니까 너를 안아줄 수도 없고 건져줄 수도 없어. 이렇게 자기한테 음성을 들리라는 겁니다. 그때 이 하이네가 그 자리에서 깨달은 게 나를 이 험악한 세바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나를 안아서 위로해 주시고 나를 이 구렁텅이의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 주실 분은
오직 능력과 사랑의 팔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분이 거기서 깨져서 그 자리에서 예수 영접했다는 겁니다. 유태인입니다. 유태인들이 예수 안 믿잖아요. 그런데 그 비너스상 앞에서 비너스가 뭐 실제로 그 얘기했겠습니까만 그 음성,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그 음성 듣고 나를 안아주고 나를 건져줄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환난의 구름통에 떨어졌을 때 주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 살아가면 힘들고 고난 있고 아픔 있고 상처가 있을 때 나를 안아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팔이 능력과 사랑의 팔입니다. 우리가 안길 분, 우리가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가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증인 되시고 십자가의 능력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친구, 예수의 친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험난한 구렁텅이에 빠질 때 건질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상처가 있고 아플 때마다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의 팔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